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아 남은 3일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마지막 권면과 인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3절, 14절에서 우린 지난 수요일 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울이 권면했던 5가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되기 소망하면서 몇몇 가지를 언급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이 부분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섬기는 오천제일교회,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오천제일교회라는 지역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건강하게 만들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오천제일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예배됨 없이 주님의 교회를 잘 섬김으로 주께 칭찬 듣고 또 그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15절에서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을 언급하고 있죠.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야 지역은 그리스 땅을 떠올리면 되는데, 그 북쪽이 마게도냐 지역이고요, 마게도냐 밑으로 그리스까지 아울러서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제일 끝쪽은 그리스이고요, 가운데 부분이죠. 그 아가야 지역의 수도는 고린도이고요,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언급했는데, 그 말은 스데바나의 집안이 고린도 지역에서,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는 집안이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도 유일하게 언급된 자가 스데바나였죠. 그래서 이 스데바나는 일찍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어서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크게 쓰임 받았던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처음부터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 집안은 초심을 잃지 않고 신실한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 집안은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리라 작정을 했고요, 그런 작정을 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교회라는 공동체가 거룩한 사람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완벽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성품이 완벽하게 변화된 자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다듬어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쫓아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주고 섬기고 양육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 점점점 성숙해 가는 곳이 교회이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도 있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가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들이 나오게 되고, 인간적인 가치관을 따라 그렇게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눈에 스데바나 집안의 이 모습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았던 거죠. 스데바나 집안만 인정받는 것 같고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바나 집안이 성도 섬기는 일을 할 때 비협조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수가 보이면 그것을 붙잡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들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참 아픔이 있었다 하는 것을 15절, 16절의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해하고, 앞서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앞서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행동은요, 교회를 병들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성도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의 행동은 사단의 충동에 속아 넘어간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 집안은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였고, 너희들도 그것도 알고 있고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이들과 같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너희들도 일해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해서 너희들도 스데바나 집안처럼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앞서서 헌신함이고 일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들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일하는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할 때 좀 협조를 구하고 부탁을 하면 거부하고 외면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혹 앞서 일하는 사람들이 협조를 구하면 기쁘게 협조해주고,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또 열심히 도와주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앞서 일하는 사람을 섬기라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자, 이런 태도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지체들을 보면 그 사람이 오천제일교회 토박이든지,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몇 년 안 되든지 간에 정말 앞서서 헌신하고 일하는 자가 있다면 함께 협력하여 열심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이들에 대해서 비록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함께 일하고 또 순종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사탄이 충동질할 겁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집어넣기도 하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실수가 크게 내 눈에 보이기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거고요, 그런 자기를 따라두지 않는 교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겁니다.
이때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구나, 사단이 나를 충동해서 의의 병기가 아닌 불의의 병기로 나를 쓰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런 충동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 충동을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 되어지고 함께 일하고 또 순종해주는, 협력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시다. 아멘. 네.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며 협조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예,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 들을 거고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겁니다. 나는 어떠했는지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까지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16절처럼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아멘. 또 여기 스데바나가 나왔죠. 그 다음에 부도나도 아가이고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바울에게 요청해서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바울에게 보냅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바울에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갔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들로 인하여서 기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로부터 안 그래도 참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습일지 참 여러 가지로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었는데 이들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파악할 수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문제를 파악한 것만 아니라 지금처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해서 이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바울은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수고, 바울을 찾아온 수고도 그러했고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읽게 하는 그것도 참 귀했죠. 그것이 이들이 이 같은 수고가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시원케 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지고 가서 읽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고 바울의 마음도 시원케 되었다는 거죠. 이들의 수고로 고린도 교회도 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또 멀리 떨어진 바울도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도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 또 이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알고 권면함으로 바로 세워줄 수가 있어서 참 기뻤던 거죠.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해주고 또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줌으로 떨어져 있지만 영적인 교통과 또 가르침을 통한 교제가 이루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이들로 인하여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도 큰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은 1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라, 이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해라 라고 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여전히 누군가에 의해서 섬김을 받고 또 사랑을 공급받아야 지속하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자들이죠. 목사인 저는 끊임없이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저도 사랑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사랑이 필요하고, 저도 섬김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섬김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이들의 수고에 대해서 또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섬기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수고하는 차량 부원들도 있고, 참 더운 여름날 주방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런 주방에서 식사를 담당하시는 봉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셀리더도 있고, 또 교사들은 아침 일찍이 나와서 아이들을 또 신방하면서 아이들을 또 가르쳐야 하고요. 찬양단, 찬양대, 방송부원, 얼마나 참 열심히 수고하는 이들이 많습니까? 이들에 대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자, 이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밥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은 밥이 타서 탄내가 날 수도 있고, 국이 짤 수도 있고, 운전하시는 분이 좀 늦게 올 수도 있고, 운전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방송부에서 일하는데 찬양 가사가 하나 더 늦게 넘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들도 수고하고 있잖아요. 그들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취할 태도는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혹 실수했다면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이죠. 차량부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늦게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도 마음 상하잖아요. 나도 성도인데, 그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수고를 인정해 주는, 그래서 그렇게 격려해 줌으로 교회가 건강해지는 우리 오튼 제1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는 이들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아멘. 지금 바울이 이 구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들, 그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가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20절에서는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너희도 거룩하게 서로 무난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무난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 외에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교회관입니다. 이웃교회가 잘못되는 것을 보고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고소해야 한다면 그것도 진짜 잘못된 태도인 거죠.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무난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 이웃교회 안에 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한 어떤 일이 생겼으면요, 그거 같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니까, 한 교회이니까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경쟁의식을 가지고 너가 죽으면 내가 잘 된다는 이런 의식, 결코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아프고 힘든 문제가 생겼으면요, 그것이 내 문제인 줄 알고 우리 문제라고 인식하면서 기도해주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공예가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한 교회인 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연약한 교회를 도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점점 농어청 교회는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점점 줄기 때문에 교역자의 생활조차도 책임지지 못할 교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유지도 되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공교회 의식을 가진다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부흥한 교회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고 세움을 얻게 된다면은 어느 교회도 힘들어하지 않고 풍성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예를 든다면 부흥한 교회가 시골 교회 교육자를 파송해주고 그 교육자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그리고 그 교회를 돌아보면서 또 교사들을 파송해서 주일학교를 이끌어주고, 한 교회 의식만 가진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고,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연약한 지체를 돕고 섬겨야 합니다.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과 섬김으로 부화해야 되죠. 앞서면 격려해주고 처진 사람은 당겨주고, 시기와 무시가 아니고 하나이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시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다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섬길 것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섬긴다면 교회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끝맺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병들게 되고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교회를 허무는 일이니까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한번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을 행하기에 앞서서 내가 과연 이 말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로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이런 태도로 지체들과 교제를 나눈다면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 교회는 문제가 있어도 그런 성도들로 인하여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이고 건강한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항상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서 누구에게 대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칭찬이든 혹은 책망이든 권면이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스스로 자문해 보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저주의 말씀에 이어서 소망의 말씀도 하시죠. 그것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마는 바울은 이걸 계속 헬라어로 쓰다가 아람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라나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소망을 밝힌 것은 주님 오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완전히 성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졌겠죠. 그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은 이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소망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주님 오시기를 우리도 소망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것이 나의 구원의 완성이고 지금은 죄의 유혹에도 넘어지고 내 육체의 소욕 때문에 주님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성도들에게 상처도 주기도 하고 지체들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참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성숙한 자가 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체들을 대하고 섬기게 될 것이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항상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삽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겠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9절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할 것을 축복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라는 말로 고린도 전서 편지를 끝맺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의 끝인사를 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결코 성도다워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단절되어 버린다.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 고백을 했던 바울인지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그건 놓치고 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루도 시작하기도 하고 바쁘면 말이죠. 그 의식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명도 감당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죄짓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한시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사명도 감당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으면 내가 한 줄 착각하죠. 그리고 내 몸무게에 힘이 들어갈 것이고 교만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했듯이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